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면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하시는 일이나 안식하시는 일이나 모두 우리 인간들이 본받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끝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안식하고 그런데 계속 안식하고 이어지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시고 그 다음은 그 다음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었다는 말은 그 시작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질서가 다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새 것을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해 나가는 것,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안식하는 기간을 가지십니다. 하루를 쉬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매듭짓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주간을 끝내고 그 다음은 다른 단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요, 보여주신 본입니다. 이 본을 따라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과 밤도 그렇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기에는 크게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안식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앞을 향해서 다음 주를 향한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이루시니라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는 안식하셨다. 쉬었다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쉬는 것입니다. 그런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좀 쉬어야 됩니다. 쉰다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생활에 매이지 않고 육체와 함께 살지만 육체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매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쉬어서 그것과 나를 한번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삐 일하다가도 잠깐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그 일에 매이지 않도록, 그 일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내 노력으로만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농사일로 말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자라게 하겠다고 해서 자꾸 김을 메고 물을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쉰다고 하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로부터 잠깐 물러서서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것이 잘 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의 본 의미는 그런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안식일을 복 주었다 그랬습니다. 쉰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동시에 쉬어서 여기서 생기를 얻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계획을 해가면서 나아가면서 복된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쉰다는 자체가 복이요, 쉼으로 인해서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전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쉬라는 말도 거역합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안 지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너무 바삐 뛰어다니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비로소 쉬게 됩니다. 쉬면서 일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운동공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운동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할 때 매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무효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노동입니다. 굉장한 정신적 노동입니다. 그런데 주일날까지도 들어가 공부해야지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게 하려거든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쉬어라. 아무리 내일 시험이 있더라도 쉬어라. 하루는 쉬어야 뇌가 편안해진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복으로 주신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주일날까지도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고3이 어딜 교회 나가. 고3이니까 쉬어야죠. 그렇게 자꾸 집어넣는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주신 목적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할 때라도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할 때에 언어도 틀리고 해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바쁩니다. 그래도 두 가지 원칙은 지켜야 했습니다. 잘 만큼 자야 된다. 안 자고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은 자야 되고 또 하나는 주일은 쉬어야 된다. 주일은 쉬어야 하는데 교회 갔다 와서 한가합니다. 그래서 공부할까 말까 하다가 앞으로 목회할 때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일은 쉬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법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주일날 내일 당장 시험을 봐도 쉬었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쉬었더니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아파서 고생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아프다든가 병든다든가 하는 것도 피로가 누적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당장 어제 무슨 일 가지고 오늘 병드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법을 어겼습니다. 쉬라고 했는데 안 쉬었습니다. 그것이 누적되어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젠 아주 쉬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런 거로 복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하라 하는 명령도 지켜야 하지만 쉬라는 명령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쉬어야 됩니다. 안식하라, 쉬라. 쉬면서 복을 받습니다. 쉬는 자체가 복이요. 쉼으로써 앞으로의 생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정신, 그 영이 소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refreshment. 특별히 자녀들 공부하는 것 쉬어야 합니다. 월요일날 시험이 있더라도 주일날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살도록 그런 바이오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바이오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깨트리고 살 생각 마라. 안 됩니다. 주일은 완전히 내가 하던 일에서 깨끗이 쉬어야 합니다. 요새 보면 안식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고향에선 5일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장날하고 주일날하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향에서는 주일날이 장날이 되면 장날이 못 썼습니다. 50% 이상이 교인이었기 때문에 절반이 쉬니까 다른 사람들도 열어봤자 별게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거룩이란 구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쉰다고 해가지고 들로 놀러 나가고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이런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일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공간도 시간도 일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또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안식입니다. 쉬는 날이요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지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강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맙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습니다. 하느님이라는 말도 본래는 하늘에서 하늘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넓은 의미에서 쓰여지는 말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그럽니다. 그런 하나님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훼라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뜻입니다. 야훼라는 말은 원래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를 명사화한 것입니다. 있다,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건 누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만든 경로를 다시 설명합니다.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지었다. 흙이란 말이 아다마입니다. 지었다는 말은 빚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뜻은 모양을 만들었다. 마치 옹기장이가 질그릇을 빚는 것처럼 그대로 쓰지 못합니다. 한번 굽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옹기장이처럼 빚어서 만들었다. 어디까지나 흙이요 흙을 재료로 해서 빚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아담이라고 말하고 흙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원시적이고 유치한 해석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뱃속에 생깁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이 된 것처럼 육체는 사람이 만듭니다. 동물성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 아악하고 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으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이지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생기를 확 불어넣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육체는 부모로부터 오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별도로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세상에 태어나는 바로 그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가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요 독립된 것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몸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또다시 하나하나가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은 동물적입니다. 흙덩어리입니다. 심지어는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생명뿐이고 영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영이 그 사람의 혼을 지배합니다. 그 혼이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지배를 잘 받아서 움직여질 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그 정신과 혼을 지배할 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어질 때, 재구실을 못할 때, 잠잘 때, 병들었을 때, 그때는 육체만 남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말했습니다. 영은 다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동물만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화된 사람을 쓸어버렸다.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을 장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합적입니다. 사람에게 육체가 있습니다. 흙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을 때 우리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제 흙 덩어리만 남았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려야 합니다. 안 돌리려고 해도 무덤을 만들고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별도로 창조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주시는 영혼이 있어서 사람은 사람이요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이 흙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성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몸을 지배합니다. 몸이 영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영이 몸을 지배해야 그것이 건강한 바른 인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